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세군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모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구에도 많이 있죠. 모금을 하는데 작년보다 한 17% 정도의 기부금이 줄어들었대요. 지금까지 이렇게 결산을 돼 보니까 여러분 IMF 때나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이게 그렇죠. 이게 어느 적정 수준이 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밑돌았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가장 밑바닥에 뭐가 이렇게 있냐라면 점점점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돈이 어려워가 기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 기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세대가 공동체 의식들이 점점점 약해지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저는 없었지만 그 6.25 이후에 피난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울 때도 공동체 의식이 강하면요 함께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시대가 점점 발전은 되는데 뭐가 자꾸 잃어버리냐? 함께 가야 될 공동체 의식들이 잃어버리면 이게 혼자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들자면 구원인데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함께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위함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요, 세 군데, 다 어둡지만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세 군데 어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들이 점점 커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요. 성탄에 다 좋은 것처럼 보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기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별로 안 기쁘대. 그러면 성탄절이 되면 다 좋은데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이럴 때 더 외로워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성탄절에 연인들끼리 팔짱 끼고 막 신을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보면 솔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저 언제 헤어지나 이러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없는 사람은 더 힘든 거라. 이런 날이. 꼭 이런 날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떤 시대가 옵니까? 고립화되어지는 시간표. 소외가 되었습니다. 있는데 외로워요. 그러가 이러잖아요. 군중 속에 고독이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는가? 고독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개인으로 보면 다 어두워요.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차 산업, 5차 산업 혁명이 오면 없어질 직업군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은 의사도 못 먹고 살 수 있어요. 법률, 변호사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바뀐대요. 그런데 어떤 직업군들이 점점 그렇죠. 사회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어떤 직업을 성장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고 사람하고 관계된 직업들은 계속 발전이 된대요. 이유가 있죠. 점점 발달되는데 사람들은 과학 속에 점점 고립화되는 거야. 점점 외로운 거라.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직업,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적. 그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점점 고립화, 개인화 그렇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가 어두워지겠어요? 개인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어두움이 확산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점점점 어두워지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입을 듣고 같이 사는데 외로워요. 결혼하면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외롭던가 안 외롭던가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르겠고 아니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충분히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줄 아는데 시간이 점점 가는데 있는데 외로운 거는 진짜 힘든 거죠. 가정이 외로워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발전되면서 가정이 점점점 붕괴가 되어집니다. 어둠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이걸 못 채우면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요. 내 자녀하고 있는데 벽이 너무 커. 부부가 있는데 벽이 너무 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소외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들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면 최소의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겠어요? 자녀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고 더 크게 말하면 사회가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물론 뭐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 묶여 있지만 은밀하게 보면 전체가 다 외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뭘 봤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이 어둠이라고 봤어요.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둠이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그 뿌리는 뭡니까? 물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뱀에 들어가서 인간에게 탁 유혹한 거예요. 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선악을 하고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그 다음에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사단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고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 인생을 책임 못 지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은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창세기 6장의 저주는 뭡니까? 그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더 이상이 안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다른 가정을 파괴해야 되고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라. 과학의 바벨탑, 그 다음에 사회의 바벨탑 쌓아가 그것으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그렇잖아요. 그걸로 행복해졌습니까? 뭐 이건 이야기는 16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다 일어나고요. 사람들이요 이성이 다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과학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걸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결과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마어마한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있는 개인, 가정, 사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밝힌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곳에 빛의 응답을 가진 너희가 빛의 증인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빛은 살리는 겁니다.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사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빛의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리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임마누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 속에 삽니다. 똑같은 걸 겪고 우리는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빛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가 딱 차이 나요. 뭐가 차이가 나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 보고 피부가 더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보고 그렇잖아요. 그게 차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만 누르면 된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그 힘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사회에 단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 속에서요. 그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다. 이 배경이 네 축복이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입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 요 언약을 매일같이 누리라. 그게 무슨 현장이었냐면 마가 다락방의 현장입니다. 요 언약을 잡은 성도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 빛의 사명인데 뭐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실제적인 비밀을 매일같이 누리는 것이 빛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돼요. 그거는 행복의 조건이 안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없어지지 않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북한 선교하시는 그 분이 북한의 지하교회 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는데 어느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을 해왔어요.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그 할머니가 무엇을 두고 기도할까? 제가 그 기도하는 내용을요. 그 북한 사투리로 이렇게 하시는데 들어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기도 가운데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자신이 어떻게 체제가 바뀌고 그죠? 여기에서 구원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기도의 반 이상이 어떤 기도냐? 남한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아니 북한이 더 어렵잖아요. 북한이 더 어려운데 북한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한 사람과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저 남한이 교회가 저렇게 커지고 저렇게 발전했는데 혹 너무 하나님 없이 잘 되어서 혹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 사람들이 교회가 커져서 혹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할머니는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너무 행복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매일같이 이거 누리는 것이 최고의 빛을 누리고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리면은 없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내게 있는 거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거는 내 개인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의 전쟁은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개인의 싸움이지만 더 크게 말하면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공동체를 두 개를 딱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가 두 개죠. 그건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만드셨어요. 이 공동체 두 개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빛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관이 돼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빛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뭡니까? 점술로. 사도행전 16장은 뭡니까? 귀신 들린 무당이 전형적인 분위기를 잡아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우상을 만들어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걸로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 우상, 미신, 점술의 세상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어둡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요번에 성탄절 딱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탄절 전야제도 하고 어제 우리 밖에도 크리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탄 준비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발표회 하고 응답 누리는 그 시간 때 여러분이 뭘 좀 보았습니까? 아이고 애들 뭐 연습 잘 시켜가 잘하네 요래 봤어요? 뭘 봤습니까? 저는 반대를 한번 생각해요. 만일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속에 있지 않다라면 우리 후대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 가 있게 되겠냐? 어디에 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나가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이 장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장이 없으면은 우리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눈 돌리면요, 우리 후대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없으면요, 조금만 눈 돌리면요, 중독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잘못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과 교회는요, 반드시 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걸 보면요, 나중에 안 좋은 걸 보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옷을 탁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진짜 좋은 옷이 탁 있어. 너무 비싸.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안 좋은 옷 막 다 보고 하면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미 내게 눈이 탁 꽂히는 게 있어. 아무리 다른 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행복인가를 딱 가져버리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들어가도 그게 크게 안 보인다니까. 그렇지. 저게 크게 가치가 있지 않지. 이렇게 해야 세상에 나가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세대는 뭘 마련해야 돼요? 가정에서 한 가지를 꼭 하세요. 잘 안 돼도 도전하세요. 우리 후대들은 잔소리를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포럼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제일 자녀에게 각인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 가정에서 딱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식탁에서 뭘 합니까? 식탁에서 포럼을 합니다.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거, 감사의 조건들 이런 걸요 포럼을 해요. 포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실하게 후대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깊이 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가정은 점점 같이 사는데 안 통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을 가지고 포럼을 하면 그건 다 달라요. 그렇게는 하나 되어줄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포럼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나눠라.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라. 아멘. 가정의 영적인 문화로 만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저는 교회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하는 문화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화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게 더 좋다라는 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더 크게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는 우리와 함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저 세상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더 넓은 게 품어져야 돼요. 아직까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황금어장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셔야 돼요.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셔야 돼요. 한 번도 복음이 안 된 전문 분야의 땅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세상과 함께, 잃어버린 세상과 함께.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우리의 큰 방향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못 가는 황금어장이 너무 많다. 요번에 제가 우리 현풍 우리 전도 캠프를 한번 다녀왔고요. 요번에 이제 성서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도 현장들을 쭉 밟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이제 계명대학 현장에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 지금 이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기대가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요번에 성서지역 안에 큰 황금어장에 또 계명대학이니까 들어가 보니까 학교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의대, 약대, 간호대, 그 다음에 동산병원 뒤에 꽉 들어찼어.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제 마음에 담겼어요. 야, 그래. 저 의대, 약대, 간호대, 그 다음에 동산병원 지금 한창 이제 짓고 있는데, 야, 저 황금어장에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안 그럽니까? 야, 저 제자를 어떻게 찾을까? 안 가보면, 안 보면 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꽤 오래 지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가서 보고 기도만 해도 우리의 반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 김천에 우리 민아가 우리 시청에 가면서 갔다니까요. 김천에 가가지고 야, 김천 한번 둘러보자. 이래가지고 김천 대학을 밟고 그 다음에 저 직지사를 밟고 그 다음에 공단지대를 밟고 한 바퀴 돌았어요. 뭐 우리가 크게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 김천대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죠. 그 겨울에 한 번 밟고 그 다음에 봄에 연결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안지원 그 다음에 심혜림 이런 친구들이 김천대에서 다 연결이 돼가 지금 제자로 서 있어요. 아멘. 안 보면 안 가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여러분들이 밟아야 될 황금어장이 너무 많다. 아멘. 담으셔야 돼요. 황금어장이 안 가서 변한 지역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저는 사각지대는요 완전히 복음이 가려워진 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될 현장이 복지 현장입니다. 어제 또 우리 이현옥 집사님이 성서 캠프를 같이 하고 전도를 같이 하고 이제 직장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또 오래전에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시간표가 이제 가까웠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문제가 생겨가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시간표가 됐는데 한번 와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캠프를 마치고 저 보건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문제가 너무 겹쳐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식사 시간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한 10분 정도 딱 있길래 짧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이 병원에 오시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점검하라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홀로 헤매지 말고 진짜 하나님 자녀 축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는데 할머님이 끄떡끄떡 하시더니 이 예수님이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있냐? 영접한 적이 없대요. 교회만 다녔대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자. 휴게실에서 했는데 옆에 사람들 막 떠들어요. 그래 기도하겠냐니까 하겠대요. 따라할 수 있겠냐? 따라하겠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 자녀로 영접. 아멘. 한 2주간 있는데 내가 말씀으로 조금 세워주도록 도와줘도 되겠냐? 언제든지 오시라고. 꼭 인생에 있어서 뭐예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간표가 많은데요. 특히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이 황금어장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말면 사각지대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앙지대입니다. 재앙지대는 이미 저주와 재앙이 내려와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마약,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모르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무작위로 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중독되어진 현장들을 두고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저 세상을 두고 저 세상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빛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이 빛을 누리고 이 빛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황금어장으로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를 그 세상 속에 비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는 이 빛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귀한 응답 올 성탄에는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그 응답을 나에게 주시려고 임마누엘의 응답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려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응답을 저 잃어버린 세상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빛을 최고로 누리고 전달하는 빛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외로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개인의 소외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가정은 점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더 이상 하나 되어줄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싸우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 가득한 세상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외로움 속에 소외됨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최고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 가지고 이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황금어장인 저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후대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의 복음이 한 번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귀한 성탄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이 행복을 전달하며 증인의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흑암이 개인을, 가정을, 세상을 장악하였는데 하나님,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최고로 행복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황금의장 사각지대에 재앙되어진 세상을 임마누엘의 빛으로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면서